이렇게 우리가 또 온라인상으로도 저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이렇게 1부, 2부 드리면서 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드릴 때 얼마나 은혜가 큰지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런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더 주를 아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더 주 앞에 나와서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말씀 안에 보면은 어떤 시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 앞에 예배드렸던 그때를 늘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주를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찬양의 고백이 여러 시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 동안에 또한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만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어떤 사람은 치료하시고 또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꼭 안식기도를 할 때만 아니라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임재하십니다. 찬송 중에 만나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께서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참 엄청난 말씀이죠.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고 이제 그 땅에서 살게 될 때에는 그때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 땅에 오랫동안 정착해 살고 있던 이제 몰아내는 가나안 백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과는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언어 구조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고 삶의 어떤 일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있어서의 선택 기준 자체가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백성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말한다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 땅, 여기 작게는 하나의 서울시, 경기도라고 말하겠죠. 대한민국 말하겠지만 이 지구촌 전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면서 살게 하는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성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화가 다릅니다. 마치 제가 이 케냐에 가서 살 때는 케냐는 케냐의 문화가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 땅에 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뼛속까지 대한민국 사람이고 언어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음식이나 생각하는 거나 생활 방식이나 문화나 모든 건 다 대한민국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네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삶이 다르네요. 이건 좋은 면에서 말할 때 하는 것이죠. 너무 존경스럽고 그 결과로서는 우리 간에서 정말로 신뢰하면서 그리고 본받고 싶어하는 대상으로서 바라볼 때 쓰는 용어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신명기 14장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도 주께서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동시에 21절 말씀에도 또다시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14장 2절 말씀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또 14장 21절 말씀에도 다시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민, 또한 다시 또 하나님의 성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끼어 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쭉 본다면은 그 말씀은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어떻게 하면 성민으로 살아가실 것인가, 그 열쇠가 되는 것이, 비결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내용 전체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음식을 말하고 있어요. 특이하죠? 이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그 비결을 말씀할 때 음식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물론 여기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지금 음식이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여기서 너무 집중해갖고 이건 먹을 수 있고 이건 먹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서 따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라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멍이를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 뭐겠습니까? 이제 추수 때에 곡식을 밟아 떨고 있잖아요, 소가. 그때 소의 입에 멍이를 씌우지 말아서, 멍이를 씌워 놓으면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배고파도 먹지 못하잖아요. 앞에는 지금 먹을 게 많이 있잖아요. 네, 멍이를 씌우지 말라, 이것은 이 소가 곡식 밟아 떨면서 동시에 그 앞에 있는 곡식도 좀 먹어도 괜찮다, 먹게 해주라, 그래야 힘내서 또 이 소가 일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령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신명기 25장 4절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멍이를 씌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냐? 그게 아니다. 그 말씀 통해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그들의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성빈들의 삶을 책임지는 재정 공급을 거기서 말씀하는 유명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겠지만 이 말씀 볼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이 말씀이 앞뒤에 딱 걸쳐 있는 내용처럼 거룩하게 사는 삶의 비결을 말씀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음식의 내용에 우리 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할 때 첫째 육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육류는 뭐냐? 이거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서 9절 말씀에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어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생선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또 없는 게 뭐냐? 이걸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11절 말씀부터 긴 말씀은 조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개가 있는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고 먹을 수 없는 것은 저것이다 하면서 육류 리스트, 어류 리스트, 또 조류 리스트를 쭉 말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4절 말씀부터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하면서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쭉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의 특징을 6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다시 말하면 통발이 아니고 이 발이 쭉 갈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짐승 중에서 발로 걷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육류 가운데 특징을 말할 때는 그것은 통발이 아니라 쪽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육류는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계속 말씀했죠.
이 말씀 속에서 6절 말씀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먹으라. 두 번째는 새김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쪽발인데 새김질은 안 되는 것, 새김질은 되는데 통발인 것,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중에서 7절 말씀에 다만 새김질은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하면서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설명이 무엇입니까? 맨 끝에 7절 하반절에 새김질은 하나, 이런 것들은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다. 8절 말씀에 돼지를 말하면 돼지 먹지 말라. 왜냐하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이제 발은 갈라져 있지만은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못 먹는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돼지 먹지 말라, 이 말을 아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쪽발과 새김질, 이 둘 다가 동시에 돼야만 정한 음식이어서 그런 고기는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도 재밌어요. 이제 9절 말씀부터 보면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먹어라 하면서 뭐라고 말했으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으라. 두 가지 말했어요. 지느러미와 두 번째 비늘, 이 두 가지가 마찬가지로 육류처럼 어리도 이 둘 다가 동시에 있는 것 먹으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구별점을 지느러미가 있는가 또 비늘이 있는가를 구별했어요. 세 번째는 조류입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조류를 말씀할 때는 뭔가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라. 먼저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어떤 것은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먹는데 몇 가지만 먹지 말라 하시면서 독수리, 솔개, 물수리, 이건 바로 독수리 종류죠. 그 다음에 매, 새매, 매 종류, 이거 말이죠. 두 번째 매 종류입니다. 세 번째는 까마귀 종류, 타조, 타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 재미있는 건 또 16절 말씀부터는 올빼미, 부엉이 같은 것, 그런 종류. 또 보게 되면은 맨 끝에는 이 박쥐, 여기까지를 말씀하면서 이런 거 먹지 말라라고 지금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구별점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19절 말씀에는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날개는 있는데 날개가 날다가 땅에서 이제 앉을 때에 기어다니겠어요.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닌다. 이러면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레위기 말씀은 한 가지 더 붙였어요. 이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뛰지 못하는 건 먹지 마라. 그냥 걸어만 가는 것, 땅에서, 그 말고 땅에서 이 다리로 뛰어야 된다. 그래서 뛰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한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가 메뚜기. 그걸 먹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놀랍죠? 이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지만 이상하게 땅에서 걸어갈 때 뛰지 못하는 그런 것은 먹지 마라. 그런 곤충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말씀하시면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여기 있다 하면서 음식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그런가? 이 말씀은 도대체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육류에서에 갖고 있는 주께서 구별짓고 있는 육류에서 쪽발도 돼야 되고 또 새김질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첫째 말씀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새김질은 뭘 말합니까? 새김질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소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양이나 염소나 소는 위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위혹 알지 않습니까? 한번 먹은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먹고 있어요. 먹은 다음에 소가 앉아있어도
소가 풀에서 먹었던 것을 또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저는 밤에는 소를 안 봤지만 밤에 소를 본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밤에도 가보니까 소가 눈 뜨고 소화시키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먹는 것, 이 소화를 시키고 있는 이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열쇠인데, 단지 그렇지만 말씀을 먹기는 먹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말씀을 아는 사람, 머릿속에만 말씀이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새김질은 내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먹었는데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고 이것이 골고루 영양소로 퍼지고 분해되고 소화돼서 내 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때가 바로 이 말씀을 되새김질 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묵상은 내가 듣고 내가 읽은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되새김질하면서 또 되새기면서 또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고 묵상하는 동안에 말씀이 점점 분해되면서 농축되면서 에기스가 되면서 내 몸으로 퍼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눈으로 가서 볼 때는 내가 묵상했던 말씀에 의해서 볼 줄 알고, 또 말씀은 내 귀로 가서 들을 때는 이 말씀에 묵상한 것에 의해서 들을 줄 알게 되고, 또 말씀이 입으로 가서 그 말할 때도 말씀에 의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생각할 때도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다 적시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은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말할 때는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 말씀은 지식으로 있는데 들을 때는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다 듣는 사람, 생각하는데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말씀으로 의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소화되어야만이 드디어 말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는 삶 전체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 가운데서 되새김질 못하는 짐승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가라, 묵상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제 아침에 시편 1편 말씀 묵상할 때 거기는 말씀 묵상의 삶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주는 축복을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겠습니까? 늘 물을 받기 때문에 잎이 늘 푸릅니다. 늘 푸른 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 식물이 물이 모자르면은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은 이파리가 색깔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엔 결과적으로 잎이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겠습니까? 열매도 떨어지고 또 열매도 안 맺혀요. 그래서 물은 식물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다. 뭐가? 말씀 묵상하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늘 다이나믹하고 활기가 넘치고 활력소가 있으면서 아주 사람이 싱싱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 보면은 뭐가 약에 취한 사람처럼 늘 비틀비틀하고 비실비실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늘 주저앉아버리고, 눈을 봐도 눈에도 총기도 안 보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둔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든지 늘 싱싱하고, 그 사람은 들어오면 전체가 다 밝아지고 빛나고 힘있고 신선하고 활기 넘치고 생기 있고 아주 먹어가는 속에서부터 빛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삶은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에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힘있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묵상하는 자의 삶의 결과를 말하기를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실패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세김질을 하는 짐승만 먹으라 이 말씀하신 이유는, 대세김질 못하는 거 먹지 말라 말씀한 것은 우리 삶에 정말로 대세김질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말씀을 듣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되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10대 때에 묵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묵상한 다음에 학교 가는 등굣길에 버스 안에서 오늘 아침 무슨 말씀 묵상했지 하는데 제가 그 첫날을 잊지 못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침 뭘 묵상했는지. 보통 당황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이 만원 버스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삐적거리면서 서열책을 꺼내가지고 아침 묵상을 다시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저에게 큰 교훈이 돼서 저는 습관적으로 아침 묵상하고 일단 학교 갈 때 버스만 타면 묵상했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갈 때도 옛날에는 좀 길었거든요. 그 사이에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버스에서 내려서 점심 먹고 나서도 좀 쉬면서 아침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면은 이것이 점점 촉촉히 적혀지면서 나의 것 되고 소화되면서 저희 때쯤 되면 완전히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않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의 영양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족발은 무엇입니까? 이 평발이 아니라 이 발이 갈라진 게 족발 아니겠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걷는 걸 말하지 않겠어요? 걸어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 말씀을 지켜내는 것,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이 책을, 바로 주의 말씀,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통독하는 거죠. 읽으라는 걸 소리내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소화시키며, 세 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발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을 주며 변화를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손에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되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씩 실천해서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그런 사람은 형통케 될 것이요 그리고 그의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은 이 어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어류를 뭐라고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 참 놀랍죠. 이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다 먹으라는 것이에요.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지느러미입니다. 여러분, 지느러미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이 지느러미는 여러 개가 있어요. 꼬리 지느러미 있죠. 꼬리는 배로 말하면 배의 키 같은 것이에요. 그 키가 바뀌면 배가 방향이 바뀌잖아요. 이 꼬리 지느러미는 그 물고기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는 그 꼬리 지느러미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등 지느러미가 있고 또 배 지느러미는 그 물고기가 똑바로 균형 잡게 만들어요. 앞으로 끼우뚱한 물고기 봤어요? 그건 이제 지느러미 없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지느러미가 배를 똑바로, 이 물고기를 똑바로 해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물고기 떠면서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느러미가 갖고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해 보세요.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그리고 이제 이 가슴 좌우에 있고 뒤 지느러미, 이것들을 통해서 각 지느러미가 놀랍게도 이 물고기가 물 속에서, 바다 속에서 그 꽉 빽빽한 물, 세차게 흐르는 바닷물 안에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방향을 틀고 또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 위로 올라갔다 앞으로 밑으로 내려갔다 모든 전체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이 지느러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 지느러미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한 것이. 물은 뭘 말합니까? 물은 세상을 말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렵게 만드는 세상 풍조, 세상의 여러 가지 사조들, 세상의 기운들, 악의 기운들, 파도가 확 몰아가는 것처럼 나에게 세척에 몰려오는 것.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삶대로 그냥 방향도 틀어가면서 저희 뜻대로 살아가면서 전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은 영적 지느러미가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느러미가 꼭 있어야만 된다고 말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비결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비늘, 제가 지금 이거 다 조사한 거예요, 전부 다. 비늘, 이 물고기의 비늘이 역할이 뭘까? 굉장해요. 생각해 보세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와 비늘 없는 물고기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앞으로 쫙 나갈 때에 비늘이 있으면은 그냥 물살을 쫙 헤치기 쉬운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이 얼음 아이스링크에 가서 스케이트를 딱 타면은 쫙 나가잖아요. 근데 그냥 그 맨발로 밀어보면 안 나가지 않습니까? 혹시 집신 신고 해보세요. 더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철사 아니면은 이 칼날을 세운 것을 타고 그리고 거기서 타면은 아주 쉽게 쫙 나가는 것처럼 이 비늘은 놀랍게도 이 거친 물 속에서 앞으로 헤쳐나갈 때에 모든 걸 다 밀어버린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이 비늘입니다. 또 놀랍게도 비늘은 보호막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이 염분에 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꼭 필요한 염분만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 비늘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기능이죠. 그러면서 이 비늘이 안에서 있음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하고 염분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게 하면서 이 지느러미는 가지고는 방향도 틀고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으로 전진했다 하기만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비결은 바로 영적 지느러미와 영적 비늘을 장착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친 세파의 파도를 헤쳐가면서 이 폭포를 위로 쫙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이 비늘 때문에 옆이 쫙 갈라지면서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다 이제 이 지느러미가 쭉 박차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절대로 이 높은 폭포까지 물을 거슬리면서 올라갈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땅에 휩쓸려 살지 않고 우리 이 땅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곳 직장이나 어디든지 가서 우리 거꾸로 영향을 주면서 강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영적 지느러미와 영적 비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삶입니다. 놀랍죠? 기도는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지느러미 역할을 합니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에요. 주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깨어있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기도는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걸 별로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귀신 보면은 제가 너 누구냐 물어보고 두 번째는 언제 들어갔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있는 사람에게 봤지 정신 차리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 별의별 경우로 귀신들이 들어갔는데 제가 늘 보는 것은 얘가요 기도를 하지 않을 때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식사 기도 외에는 안 해요. 알죠? 이 기도는 레이더망이 작동되게 하는 것이에요. 레이더망이 작동되면 적기가 뜨면 바로 삐삐삐 울리게 하면서 경계 태세 가주세요. 그런데 레이더망이 스톱돼 버리면
적군이 와도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거예요.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나의 영을 깨어있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하고 민감하게 해서 지금 내 앞에 죄가 보이고 내 앞에 가고 악이 보여서 바로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기 시작하는 것, 이 기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더 이상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강조 안 해도 너무 잘 알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영적 지느러미 역할을 한다. 기도는 영적 비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게 하고, 이 세상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기도로 깨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호막하기 시작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방패기도란 말 알죠? Prayer Shield. 예를 들어서 제가 김용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제 기도가 김용 목사님의 전체를 방패로 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군이 화살을 쏴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을 힘있게 하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지느러미와 비늘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온라인 되죠. 주님과의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늘 깨어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룩함에 살 수 있는 보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류가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조류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조류를 볼 때에 쭉 보면서 이 조류가 독수리 종류, 매 종류, 갈매기 종류 쭉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 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무거나 먹어요. 닥친 대로 먹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창이 없으니까. 배는 지금 물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창세기 6장에서 지금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여 하늘의 배의 창을 열고 두 종류 물고기를 내보냈잖아요. 첫째,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까마귀는 다시는 안 돌아왔어요.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냥. 근데 바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는 조금 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안 되구나.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아까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오래 바깥에 있는데 그래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는 감남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감했구나. 그래서 아직은 나갈 때가 아니구나 알았어요. 일주일 다 지난 다음에 다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깥에 배가 어딘가 다 있구나. 나가도 물이 없구나. 알고 그걸 사인으로 나간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노아가 이 까마귀와 비둘기의 습성을 너부절하는 것이에요. 까마귀, 매, 독수리 모두 동일한 것은 아무거나 먹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먹어요. 더러운 것도 먹고 썩은 것도 먹고 냄새나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까마귀는 나가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사방에 물에 떠 있는 게 다 자기 밥이고 어디 가도 발 붙이고 다 있는 것이에요. 썩고 더럽고 다 죽은 것이 떠 있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절대 그렇게 안 하습니다. 비둘기는 신선한 거, 생미 있는 거, 깨끗한 것만 가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물이 감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남새 잎사귀를 따다는 건 생명이 있고 신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살만한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까마귀, 왜 독수리, 왜 매를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닥친 대로 아무거나 먹고 있는 이 새들의 습성을 잘 말하고 또 사나워요. 이들은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 머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습성이 있는 고기, 종류, 조류는 먹지 마라. 또 재밌는 게 부엉이, 올빼미, 박쥐를 말하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밤에만 다니는 거. 밤에 다니는 그런 새 먹지 마라. 뭘 말합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깨끗한 것, 참된 것, 신실한 것,
우리가 빌립보 4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기념될 만한 것, 거룩하고 정결한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물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더러운 것, 추잡한 것, 사람을 비방하는 것, 그런 건 눈에 봐도 못 본 척하고 가로막고 들어도 귀를 막고, 생각에 더군다나 내 생각이 그런 독수리, 그런 까마귀, 그런 매처럼 별의별 모든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다 가서 여기 가서 앉아고 끼웃거리고 저기 가서 끼웃거리고 또 동참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런 새 먹지 말라는 것처럼, 비둘기도 먹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장소, 그런 대화, 그런 장면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함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심지어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떤 대화 중에서 남을 비방하고 조롱모략하고 그리고 욕하는 그런 말을, 한마디로 더러운 말을 들었으면 잠깐만 갔다 오겠어요. 화장실 가서 귀를 씻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더러운 거 들었네. 씻어가지고 내 귀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한 생각, 말씀에 의한 시각, 말씀에 의한 청각, 말씀에 의해서 언어생활, 이 조류를 보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남이 안 보는 데서 아주 이 몰래 비밀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 거절하라. 이 부엉이, 올빼미, 박쥐 절대 먹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본다면 세 번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영어로 말하면 Holy Spirit, 거룩한 영.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영도 거룩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거절합니다. 닥친 대로 먹지 않고 아무데나 앉지 않고 아무 것이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죠.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놀랍게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놀랍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말씀하는 것은 그 예수 믿으세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어디 가든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정직하고 진실되고 또 충성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성실하네, 믿을 만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마치 어둠에 빛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부끄러지고 내 삶도 보이고 바꿔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것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 주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고 싶지 않은 우리 모두가. 근데 되리라. 네가 되고 싶은 그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아침마다 눈 뜨면 무릎 꿇고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떠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있어요. 살기를 원합니다. 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 LCM에는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특히 체력운동 다 바꾸고 있어요. 뭐 되기 원한나이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래서 살라고 말씀했으니 살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성령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령이 절대적 필요인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필수입니다. 조리를 통해서 오직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서 걸어갈 때도 기도 안 할 수 있는 힘도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 삶 전체가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다시 무릎 꿇고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수목하는 자의 삶,
또 고백하고 죽은 자의 삶, 전직한 자의 삶,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삶, 죄를 미워한 자의 삶, 이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해도 저절로 잘 살게 돼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거룩함으로 사는 것, 영향을 주는 삶을 살려면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아침에 눈 뜨고 성령님 저에게 하루 종일 함께 계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즉각 응답됩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라는 뜻은 나를 옆에 항상 계시면서 나를 돕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할 때 즉각적으로 주심을 믿고 그때부터는 이제 한 발 내디디면서 살아갈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팔을 내밀 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발로 걸어갈 때 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기도로 깨어있어서 레이더망이 돌아가고 성령 충만함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성민의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저희 고백하면서 아버지 제 삶에 이 영적인 책임질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평발의 쪽발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영적 지느러미를 갖겠습니다. 영적 비늘을 갖겠습니다. 기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 세천 파도를 헤쳐가면서 전진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충만케 하심으로 능히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신 이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여호와의 성민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영향을 주면서 변할 주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은 나의 것 때문에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깨우기로 하겠습니다. 영적 지도랍니다. 영적인 비늘이 있어서 작동되기 위해서 이 땅을 세찬 파도를 헤치며 나가며 승리하며 나가며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저희는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 충만함을 합니다. 저희 능력으로 이 땅에서 능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대책임질하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예, 평발이 아니라 통발이 아니라 정말 펴진 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영적 지느러미를 갖겠습니다. 영적 비늘을 갖겠습니다.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어 가지고 레이더망이 돌아가면서 아버지 거룩함의 삶으로 이 세찬 세상에 능히 헤쳐나가며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히 이뤄가는 삶을 온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